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슈가러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오신 사랑, 찾아가는 사랑. 네, 맞습니다. 저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맥체인 성경 읽기와 생명의 삶 큐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성 마라톤을 통해서 전교인이 모든 슈가러브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깊이 경험하면서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남침례교단의 연구기관인 Lifeway Research는 2022년 4월에 전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3분의 2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그러면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단 38%만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전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 같은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너무 전도를 안 하니까 제가 예전에 심호했던 교회에서는 한 달 동안 전도 일지를 작성해서 만약에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까지 우리 풀타임 교육자분들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과 동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누군가 시키지 않으면 전도를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신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딱 예수님의 찾아가는 사랑에 대한 직접적인 본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했을 때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고향에 방문하셨는데요,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요? 마가복음 6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좌절하시거나 사역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바로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지 그 영적인 진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전에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고요, 전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할 말을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전도를 할 때만 말이 술술술술 잘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시는 동일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전도를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기쁨의 능력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분은 신앙적으로 다운이 될 때마다,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안 되겠다, 전도하러 나가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를 나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간증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다고 전해야 하는데 정작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좋지 않으면, 기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능력을 채워주셨다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도해야 됩니다.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2010년에 그의 책 Life Without Limbs를 읽으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의 간증을 잠시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당시 의학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었지만 팔과 다리가 없이 아주 작은 왼쪽 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는 그를 보고 싶지도 않고 만지고 싶지도 않습니다라고 외쳤다고 고백합니다. 닉의 부모님은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요, 닉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자녀가 탄생을 한 것을 온 교회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교회 성도들이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다른 아이들이 다 자라면서 걷고 뛰는 것을 배울 그 무렵에 닉은 휠체어에 앉는 법을 배워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닉은 자라면서 점점 아이들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서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면서 희망 대신에 절망을 먼저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가 배운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바꿔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살 때 겨우 초등학교 저학년 나이에 삶을 끝내려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나는 입욕을 하게 욕조에 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욕실을 나서는 어머니에게 문을 좀 닫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면이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오래 계획해 왔던 일을 실행에 옮길 작정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폐 안의 공기는 다 사라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10, 9, 8, 7, 6, 5, 4, 3, 숫자를 세고 있는데 문득 제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7살짜리 남동생 에렌도 있었습니다. 다들 눈물을 쏟으며 더 잘해주었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모든 것이 자기들 탓이라고 괴로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평생 제 죽음으로 자책감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 난 나만 생각했어라고 깨닫고 얼른 몸을 뒤집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후 15살 때 닉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읽게 되면서
누구의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300명 정도 청소년들이 모인 곳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느낀 것,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간증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간증을 다 마치고 특별히 13살의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간증 집회 때 닉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닉은 그날 이후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오늘날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일 열정을 쏟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을 잠시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기회만 주어지면 어디든지 가서 저의 이야기와 간증을 함께 나누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슈갈로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닉 부이치치가 만약에 8살 때 자살을 했다면 오늘날까지 그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채워주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할 때 나의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전도할 때 평화의 사람을 채워주십니다. 전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경험은, 하나님의 채우심은 바로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를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점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전도를 나가는데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심지어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평화의 사람을 통해 이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을 전도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면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자고 가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미 마음이 열린 그런 사람들을,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항상 전도를 하고 있는 선교지에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항상 평화의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어느 지역에 도착해서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11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 봤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사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사람 루디아를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 라고 기록되어 있고 15절에서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여 강권하고 머물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말을 영접할 사람들, 즉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두려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고 과연 누가 내 말을 믿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나 신학교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화의 사람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 노방 전도를 했을 때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이 있다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번의 경험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날도 제가 전도팀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저희 팀에 4명이 있었는데요, 제가 팀 리더로 먼저 전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평화의 사람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다 같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중에 한 홈레스 흑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씻지를 못한 차림이었고 손톱도 자르지 못해서 길게 자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저를 소개하고 저희 팀원을 소개하고 잠시 대화를 나눠도 되는지 앉아도 되는지 여쭤보고 그래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형제님의 인생을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분은 그 순간 예수님을 처음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함께 노방전도를 나갔던 팀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를 해봤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고백하는 팀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는 말하지 못했지만 여기서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함께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열심히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찾아서 그 주 주일에 방문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그분의 성함은 솔직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우심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사람을 예비해 주셨고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런데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슈가로프 가족 여러분, 전도는 찾아가는 사랑은 우리 모두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시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사람으로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간증을 채워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나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넘치는 간증을 채워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나갔던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예수님께 자신들의 간증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신났을까? 나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보람차게 느껴질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경험한 이러한 놀라운 간증은 70명이 경험한 이러한 간증은 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간증을 채워주셔서 경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캐서린 wolf라는 26살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이제 6개월이 된 아들과 함께 멜리부에 있는 해변가의 집 비치하우스에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2008년 4월에 갑자기 캐서린은 스트로크를 경험하게 됩니다. 뇌에 희귀 질환이 생겨서 움직임에 장애가 생기고 눈 시야도 나빠지고 청각도 문제가 생기고 얼굴을 편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조금 느낄 수 있는데요. 캐서린과 그녀의 온 가족은 고난의 광야로 들어가는 오랜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캐서린과 그녀의 남편 제이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캐서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Suffering is not the end of the story. 고난은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캐서린은 여러 차례 수술과 오랜 시간 재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말하는 법도 다시 배우고 몸을 사용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Hope Heals라는 책과 Suffer Strong이라는 자신의 간증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Hope Heals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맨드라는 커피숍을 L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휠체어를 탄 여러 명의 멕시칸 형제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뇌와 척추신경의 희귀 질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근처에 셰퍼드 센터라는 재활기관에서 회복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이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자신이 바로 그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간증을 나누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뉴스레터에 썼습니다. 캐서린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Your story will become someone else's survival guide.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의 생존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캐서린은 계속해서 매년 Hope Heals의 캠프를 운영하면서 장애를 가진 어려운 가정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전도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캐서린 wolf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간증들을 채워주시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캐서린이 말한 명언을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No matter what nightmare you're living, God is preparing a place of healing and wholeness for you. It's waiting beyond the wounds if only you'll keep making your way toward it. 당신이 어떤 악몽 속에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치유와 온전함의 장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당신의 상처 너머에 기다리고 있으니 그곳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걸럽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간증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나로부터 시작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전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 그때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할 때 능력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할 때 우리는 전도를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억할 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단 한 명에게라도 전도를 해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슈가로프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유소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만난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명에게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기 원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용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너무 어렵다면 Jesus loves you 라는 세 마디라도 하기 원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Jesus loves you.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Jesus loves you. 그리고 만약에 혹시 전도한 후에 놀라운 간증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올해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인넷 카운티의 경찰서에서 아주 높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 교회 표를 말씀드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것은 그분들이 모두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점심 식사를 하는데 밥 먹기 전에 목사님 우리 경찰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여러 기회를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광고에서 전교인이 함께 나가서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교회가 전도하는 일은 저한테 마음껏 해도 됩니다라고 경찰서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 교회에게 주신 2025년 표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 티셔츠도 맞추고 여름에는 전교인 노방정도도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슈가로프 가족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단 한 명에게라도 교회적으로는 우리의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슈가로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가 사라지는데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고 또 위대 하심을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고 또 위대 하심을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고 또 위대 하심을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미루고 계셨나요? 나의 연약함과 환경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예비된 평화의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전도의 길이 어렵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